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 앞에 이 투정 부릴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있어요. 원래 없는데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떤 투정이냐면, 하나님 왜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그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왜 잠잠하실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더 투정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과 답답해하는 그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등장한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라는 그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이나 또는 음성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터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범사에 형통케 해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집까지 복을 받게 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왜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께 해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점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고 있었을 때도 과연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게 그냥 놔두셨을까? 보디발이 아내 말 한마디만 믿고서 요셉을 시위대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제가 답을 다 드립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왜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굴레 속에 요셉이란 사람이 내동댕이 쳐지고 감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보고만 계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 느끼고 있다가도 집에 가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말 한마디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요셉의 그 누명을 좀 벗겨주고 요셉이 억울하다고 증언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 그리고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에도 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도 또 7년 동안 계속되는 흉년으로 온 나라가 고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분명히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아멘 하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녁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위트 있는 자칭이에요. 자칭. 위트 있는 던지니까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함께 계시는 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바이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철주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을 안 넣었네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간의 기나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장막을 치고 계셨던 하나님, 요셉과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그 삶의 여정 속에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희 학생들한테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안 하면 제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또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나 여러분 곁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이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기도로 적시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 품 안에 푹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왜 못 느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84편 6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입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비참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외롭게 벌어진 삶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눈물의 골짜기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또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 골짜기로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너 그 골짜기 지나가라 라고 보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참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자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게 되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과 또 보디발의 그 밭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이처럼 복을 주신 이유는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물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오해했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억울한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보디발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내 말을 믿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 순간 보디발의 집에는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형통이 끊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 권력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요셉의 몸에 쇠사슬에 매었으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 맡기고 감옥에서 모든 사물을 이제 요셉이 처리하게 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자 이제는 바로의 왕궁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요셉 때문에 모두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7년간의 그 큰 풍년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막 남아도니까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곡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곡식을 다 사주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부자가 됐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을 때에는 왕에게 짐승이나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곡식이 부족할 때는 이 소작료를 5분의 1만 내면 다시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뛰어났는지, 그게 요셉의 머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았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과 우리도 함께 형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을 때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서로 연결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의 관들이 쫙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마구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한다는 이 말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은 저절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듣고 계신데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듣고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을 때 처음 들었던 단어인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사촌 누나가,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껌을 씹으면서 껌 종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연스럽게 땅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1개, 2개. 버리는 것을 보고 사촌 누나가 보면서 저거는 한번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나중에 너에게 질책하면 너 뭐라 말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다음부터는 땅바닥에 뭘 버리는 게 뭔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를 회방하는 거야, 망가뜨리는 거야, 이런 생각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피했던 것이죠. 잘 대우해준 그 부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는 7년 동안 곡식 장사를 하면서도 이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부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했다는 거죠. 애굽 전역에 있는 토지를 사서 왕에게 바칠 때에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땅을 챙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함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가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바이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보상은커녕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은 시위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곳에서 풀려나올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되어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자기의 개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바로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런데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깜깜무소식인 거죠. 그때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음을 요셉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빼내주지 않아도, 보디발이 자기를 내주지 않아도, 바로 왕이 자기를 내주지 않아도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를 이미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려는 시간도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우리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제단을 적시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37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살 때 주셨던 비전을 1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 주셨습니다. 75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7살에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히고 순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나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국에 있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위대 대장의 집으로 보내서 앞으로 애굽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해야 할 총리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또 시위대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옥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을 보자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누가 충신인가 간신인가를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또 시련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참아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바이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인덕원 중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이번 학기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복음이 다음 세대를 향해 침투되어 들어갈 때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는 두 학교가 더 열립니다. 그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